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기쁜 일을 자칫 잘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이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깨닫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복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절대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헛되이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 직분이 은혜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직분을 받고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이게 비방거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가 된다면 헛되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좋아야 되겠지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지 나에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그 직분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이 직분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은혜 받은 직분자의 삶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참 은혜롭다. 어떤 삶을 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고, 그렇죠.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안 좋은 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바라고 원하던 꿈을 이루고, 그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참 은혜롭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어떤 것을 우리가 은혜롭다 얘기합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참 예배가 참 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씀이 참 은혜롭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은혜를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껏 교회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갔더니만 배우자가 자녀가 속을 새기고요. 또 집에 갔더니만 삶의 문제가 여전하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은혜를 쏟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분을 받을 때는 은혜롭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실족하고 시험 들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직분을 망각하고 직분 다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요. 갇히고요. 난동 속에 있고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고요. 실패한 사람 같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고요. 근심하는 자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은혜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쏟았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런 중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실족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상황이 악하고 어렵고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지만 어떻다고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니네들이 왜 그래? 내가 괜찮다는데. 가난한 자 같지만요. 사실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무슨 떡 같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 같은 게 아닙니다. 아, 내 입에 달콤하고 내 입에 맛있으면 아, 은혜 받았다 하고요. 뭐 내 입에 쓰고 맛이 없으면 아유, 은혜가 없다. 이런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떡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떡처럼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아우 오늘 은혜 받았다. 아우 은혜 쏟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힘써 감당하기를 노력하고 도전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